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고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에 끌려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삼위영과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화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강추위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급증한 확진자로 인해서 불안전한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의를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돌아서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투성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부끄럽기만 한 생각과 행동 중에서도
죄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성에서 그치지 않고 허탄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삶을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연단하는 삶의 순간순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슬픈 마음 중엔 기쁨과 평안을, 지치고 힘든 마음 중에는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위하여 이 시간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 자식이 잘 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이것도 다 물론 축복일 겁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장로교에서는 헌법처럼 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교인들의 1장 1절이에요. 이건 장로교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의 인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지요. 십계명을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고 나서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수건을 쓰고 사람을 만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봐요. 그리고 거기 감격에 겨워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다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룩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요. 근데 40년을 지나가며 광야를 사는데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기 위해 탈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이동용 텐트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딱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이동하는 중에 들고 다니면서 멈출 때마다 정해놓고 드릴 텐트, 이걸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성막, 이동용 예배 텐트예요. 그걸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36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성막과 성막의 부속품, 성물을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예요. 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대배 시간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6장에서 40장까지는 계속해서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에 들어갈 기물, 성물을 짓는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 모든 거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일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고 나니까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 35절을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 믿음의 위대한 모세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자. 자,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제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에 부속되는 성물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원리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깊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헌신과 네 모든 걸 내가 받는다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과 성막에 해당되는 모든 성물을 짓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을까요? 첫째로 아무나 성막을 짓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무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모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돼 있어요. 불렀다 그랬지요. 누굴 불렀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다 적절히 일을 분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원리가 하나 있지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은 민족 반역자예요, 세리예요. 근데 주님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청년이야. 내가 주님 쫓겠습니다. 아니야. 넌 네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내보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전문적 지식 있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하루에 딱 보시니까 그 마음에 내가 주애를 하겠다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분이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 하나님 부르신 자가 됐지만 속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내가 주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주인의 음성과 같다 그랬어요. 종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 여러 가지 그 소음 속에서도 주인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 주인의 음성만 찾아내요. 수많은 막 혼돈과 막 시끄러운 속에서도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의 명령을 딱 순종합니다. 뭐죠? 주인을 아는가? 전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마음이 원하지 않은데 시켜서 하는 사람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좋아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 마음에 내가 주애를 하려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불러서 명령하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부살렛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렛과 오홀리압. 특별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최고의 장인들이에요. 부살렛, 오홀리압.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앞에 35장, 여러분 36장 피셨으니까 바로 앞에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35장에 보시면 자, 1절 보세요. 35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존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돼 있죠. 부살렛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여러분 32절 자 31절 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32절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4절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교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냐? 지혜 있는 자와 일하세요.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원하고 주 앞에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 다시 보세요. 35장 30절입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심이 먼저죠.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르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왜?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혜 있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 나 써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부족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난 안 됩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부름받았으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 콘텐츠 기획자인 허명민 씨가 쓴 책 중에 최고의 석학들을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떻게 내 자녀를 교육시킬까? 많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무엇 잊은 것은 없니라고 하는 제목의 한 챕터에 글에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두 딸을 키우는 부부인데 이 딸이 덜렁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잘 키울까 고민하다가 늘 이 질문을 한답니다. 나 이제 일하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할 때 꼭 한마디 묻는데요. 얘야, 빠친 건 없니? 뭘 준비할 때 이렇게 묻는답니다. 얘야,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늘 그 질문을 해준대. 그러니까 덜렁했던 애가 늘 갈 때마다, 늘 마지막 갈 때마다 너 빠친 거 없어? 라고 할 땐 어느 때는 무슨 대회 나갈 때 무슨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가려고 할 때 물었더니 마치 그걸 찾아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뭐 잊은 건 없니? 아주 간단한 건데 늘 우리가 바쁘게 뭘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잊어버린 게 뭐지? 그리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잘 자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고 싶으세요. 뭐 잊어버린 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문득문득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케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물어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잊어버린 건 없어?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지?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쓰세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제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원한 자를 부르셨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오늘 36장 3절.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3절입니다. 자, 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짓겠다고 이제 지혜로운 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은 36장 이하를 보시면 그냥 우리처럼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금, 은, 놋, 그 다음에 수달의 가죽,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보면 가는 4가지 가는 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3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막을 짓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그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너 니네 집에 이거 있지 가져와,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가 성막을 지어 예배 드려야 되겠어 했더니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돈이 있어서 살 데가 있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빼앗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잘 지어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주인처럼 살아야 재산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저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주인이 시키는 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있었길래 자원해 드렸다고 나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어디서 구워오거나 어디서 찾아오거나 어디서 훔쳐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 뺏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낳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 비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이. 그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생물의 모든 짐승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장손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굽 왕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예요, 영어로. 바로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나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도 겁이 나고 애굽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가라고. 너희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저주받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출애굽할 때 막 내보내요. 내보낼 때 하나님이 참 묘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가기 전에 애굽 백성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라 그럽니다. 금은 보화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여러분 나간다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동안은 막 또 어떤 재앙이 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빼줘요. 그럼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아니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짐이 될 텐데 가져가봐야 팔 수도 없고, 그죠? 앞으로 광야 생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금은 보화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자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남들도 가지 못했던 금은 보화 폐물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내가 성막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줬던 게 있지. 그러고 다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연하여 가져왔다.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쓰시라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가장 드렸다. 이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있는 것 없는 중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 비밀이에요. 이거 나 없는데요? 아니요. 얼마 전에 제가 오비영이어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해서 이거 없는데? 아니야, 찾아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가져왔다. 여러분 아침마다라는 구절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녁 늦게 가져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먼저 이거 드려야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저는 이 구절에 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이에요. 날마다 부족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먹을 것도 부족하지, 어디 잘 것도 부족하지,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 보니까 모든 게 넉넉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무 많다고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무 넉넉해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은 결핍 이론입니다. 부족해서 결핍돼서 채워주고 풍족하니까 되더라. 그게 만족하게 되고 동기부여 되더라. 이게 결핍 이론이에요. 에볼란 마슬로 5단계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핍이 되니까 안 되더라. 이걸 채우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 이러면 맨 아래 하위 욕구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자존과 자신의 욕구, 아래 욕구가 채워져 위로 올라가더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결핍 이론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쫙 펴보세요. 1장을 펴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오지요. 부족했나요? 아니요. 풍족했어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복된 단어 중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물된 동산 같았다는 표현이에요. 물된 동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막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거기 물이 충만한 동산이 있었다. 나무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잔디가 있는 곳. 물된 동산 같았다. 이게 가장 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너희 중에 있을 거야. 하나님께 드렸더니 실컷 먹고도 12광울에 남았다고 돼 있죠. 풍요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절대로 안 부족해. 풍요롭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부족하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부족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많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넉넉했더라. 제가 이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거든요. 은퇴 전에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공사가 엘리베이터 공사일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고 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올라올 때마다 내가 저 일을 감당할 때 나도 큰 일을 함께 했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릴 만한 멋진 역사를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과 또한 성물과 모든 일을 되어가는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그 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고 보니 받은 게 많아 차원하여 주 앞에 드렸고 그러했더니 넉넉했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결핍 가운데 사는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216장 4절 찬양하십니다.
나만 위하여 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계좌 CM을 이미아 권사님, 최정자 권사님, 김용률 집사님, 김국옥 권사님, 고명자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각각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장영하 권사님, 동일원 최영자 권사님, 김바련 윤희전 집사님, 김규태 성도, 허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전주식당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슬기 성도, 김미영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는 권사님, 진덕 성도 이사의 감사예배 가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의 주 앞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11조예물 드립니다. 장영하 권사님, 김바련 김규태 성도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김명 권사님, 마시는 순댓국에 진덕성도 11조예물 드리셨습니다. 장학흥을 드립니다. 최영자 권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최영자 권사님, 김명 권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그다음 주정헌금, 속회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는 주님이 지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있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자들의 정성과 뜻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가정들, 기업들이 있사오니 복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사를 감사해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좌 시험을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지탱하고 이루기 위해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몸들여 시간 들여 충성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이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 흥왕케 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에 대해서 가능한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면 우리가 분산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렇게 일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미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헌금을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작정서를 뒤에 만들어 놨고 필요한 대로 은혜 되는 대로 거기다 올 12월까지 얼마를 주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셔야 우리가 공사할 때 대충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힘써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우리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가 허례예배 헌금을 작정도 하는데 우리 임원들이 이런 때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다음 주 오후 예배가 햄버거 하나씩 먹고 우리 오후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임원 헌신 예배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도 못 드렸거든요, 임원 헌신 예배를.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구하는. 아직은 지금 뭐 국가에서도 막는 게 없으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2년에 걸쳐 다 끝냈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잘 안 도와줬던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구약성경 뒤편. 그래서 뭐 뒤에 호세아, 뭐 요엘, 뭐 나움 이거 잘 안 보는 것들 수요 예배 때마다 한번 쭉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부터 합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12개 책이거든요. 그걸 한번 어느 건 몇 장, 어느 건 6장, 어느 건 뭐 12장 되는 책들입니다. 한번 쭉 수요일마다 다루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데 열심히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은경 성도, 김시원, 김정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도 안 남았죠. 이제 오늘까지 30일이죠. 근데 참 누굴 뽑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좀 이렇게 저분 뽑아야 되겠다는 말이 별로 안 나타나서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선거와 교회 경건 회복을 위하여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없는 교회와 성교사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기업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지금 EFA 코리아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프로그램을 가져왔어요. 지금 몇몇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여러분 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떴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330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시 되리 내 직분 지켜서 진을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주애를 감당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저들의 인생에 쓰고도 남은 풍요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영 돌리기 원하는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십시오.